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살고 경건하여라. 창세기 17장 1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라. 내 손이다. 내 손을 이리 내밀고 네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요한복음 20장 27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심해도 돼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도마의 별명 다들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어린이 찬송가에까지 박제가 돼갖고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게 우리한테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도마는 의심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해보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 하면 우리가 도마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마복음은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정경 안에 들어간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게 강한데 하나님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죠. 그분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보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이 더 크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무슨 의미냐에 관심을 갖고 복음서를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살아생전 예수가, 그러니까 인간이셨던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다 라는 게 도마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이냐, 부활, 신비, 기적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 어떤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일단 복음서가 4개인 것만 봐도요, 각각의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 집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번에 다 읽고 있었을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지역에 따라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생성되고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적어도 사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많은 10개가 넘는 복음서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읽히고 있었을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주위에서. 그러다가 이제 4세기가 돼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또 국교가 되는 과정 중에 정경이 필요하다 해서 선택된 게 지금 남아있는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떤 관점이 거기 개입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관점과 맞지 않는 다른 문서들은 위경이나 외경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아예 묻혀버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도마복음이 20세기 중반에 발견이 됩니다. 와, 이게 그래서 성서학계에 엄청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을 텐데 그 주위에 도마복음을 읽고 있던 또 공동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요한 공동체와 가까운 곳에도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에서 관심이 있었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저는 참 위대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분위기가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를 내치지 않아요. 뭐 의심했다고 너는 저리 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아니야, 넌 믿음도 없이 무슨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냐, 너 나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결국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탄력성인 거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에 관심만 있다면. 그러니까 유대교나 아예 신앙이 없는 이런 존재들이 요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었겠죠. 특히 예수가 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대교인이 요한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건 어려운 일이었겠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요한 공동체는 아주 작고 힘이 없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오히려 더 종교적인 힘이 강했기 때문에 탄압을 했을 거예요. 유대교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근데 요한복음은 자기와 결이 다르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사랑하는 그 도마를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마는 의심으로, 의심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어요. 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 부활이 맞냐, 영적 부활이 맞냐, 부활이 뭐냐,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파도 엄청나게 많죠. 200개가 넘어요. 공식적으로만으로도. 각각 조금씩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한 신앙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넓은 마음이 우리들의 교회에도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